자, 마지막 다섯 번째 가나안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상당히 독특한 게요, 이 가나안에 대한 정의가요 상당히 특별합니다. 다른 책하고 좀 다릅니다. 하늘에 또 상급이 또 나옵니다.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보면요, 누가복음에서도 많은 예화의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나오는 이 수많은 비유들이요 여기 다 쏟아져 나옵니다. 이 땅의 가난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급을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땅에서 부와 가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아주 혁명적이고 개혁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 부, 가난, 이 개념을 완전히 다 뒤바꿔 놓은 겁니다. 누가복음 처음부터 이 가브리엘이,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알려줄 때 마리아 찬송이 나옵니다. 여기 수많은 찬송이 나옵니다. 뮤지컬과 같아요, 정말 누가복음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찬양도 함께 하면서, 이 누가복음이 원래 그렇게 책이에요. 수많은 찬송이 나옵니다. 이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갑자기 여기 마리아의 찬송에서 이게 나옵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뜬금없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부터 뭔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줄이는 자, 가난한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소외받는 사람들 계속 애정어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볼까요? 또 예수님 본인 어떤 그도 흙수저예요.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해, 어떻게 알 수 있나?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성전에 결례 의식을 하러 갈 때에 비둘기를 들고 가는 장면이에요. 아주 최하 장면이에요. 밖에 나가서 잡을 수 있는 거, 금방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너 돈 없어? 나가서 그냥 비둘기, 산비둘기 잡아와라는 거죠. 그렇죠? 집비둘기, 산비둘기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난한 사람, 흙수저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음 장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곳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보십시오. 4장 18절에서 19절, 가난한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왜 유독 이렇게 자꾸 계속 나오죠? 반복적인 게 나온다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다음 장요. 자,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요, 마태복음하고 지금 비교를 해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라고 붙습니다. 내면화시킵니다. 가난을 대해서.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아예 다 까발려버립니다. 심령 다 빼, 가난한 자로 바로 치고 들어가 버립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요. 이게 소망이 없던 가난한 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다음 장 보세요. 자, 그래서 반대로 보세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6장 24절에 보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부자들은요,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에 대해서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쭉 나오잖아요.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해 계속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도요, 예? 또 가난하고, 그렇게 보십시오. 이런 재물들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는 거죠. 이 부자들도요, 돈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도 있고 많은데 내가 일부러 가난해지라, 그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재물이 있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재물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에다가 그 좀과 동룩이 행하지 않은 하늘에다 쌓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가난한 자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 하늘의 상급에 대한 개념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다음 장요, 33절 말씀이면요,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요 계속 저 부분도 또 나오죠. 그러면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이후에 나를 따라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도 나오잖아요. 딱 거기서 걸려버리잖아요. 재물 못 팔고 재물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재물이 우상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정직하게 되면 불편합니다. 부자들은 상당히 불편하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말씀 들으면 위로가 되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얼마나 부자인지 한번 볼까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가버나움과 이 지역을 한번 영상을 한번 볼게요. 짧습니다. 한번 볼게요. 신약 시대의 가버나움은
1,500에서 2,000명 정도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그래서인지 이곳 회당은 유난히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가버나움의 돌은 화산에서 생긴 검은 화산암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회당의 돌들은 아주 밝은 대리석인데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당을 지을 때 이 지역의 돌을 활용하지 않고 수입을 해서 지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대리석을 수입할 정도로 풍족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베세다도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어촌 마을인데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동네 베세다. 그러나 지금은 다 무너지고 황폐해져 간신히 그 형태만 알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저는 베세다의 메인 거리를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고요. 이 베이트세이다, 이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 베세다는 갈릴리에 접한 예수님 시대 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권능과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으리라. 아마 회개하지 않은 도시의 최후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부유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가버나움 대리석을 수입할 정도로 부유했고요. 부유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는 데 있어서요 엄청난 장애 요인이 됩니다. 왜요? 내가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요. 그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의지할 게 없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요. 그들이 위로자가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설적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왜 저기서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했는데 변화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아예 그냥 확 썰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이게 그 부유한 동네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베들레헴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서 위로가 있고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다음 좀 넘겨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에 배치되는데 여기서는 핵심은 제자도입니다. 제자.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부자 청년은 못 따라왔잖아요.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예수님을 따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부정하고 그리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간 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편인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모습에서 모든 돈을 통용하고 초대교회에 완전 다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잖아요. 교회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공산주의는요, 공산이잖아요. 물건을 공산 같이 나눠 쓰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요, 왜 그게 안 돼요? 인간의 욕심만 있는 거죠. 이상은 좋죠. 안 됩니다. 그게 이론은 좋죠. 초대 교회는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예수 정신, Jesus Spirit,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요.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 초대 교회에 이루어지고 사도 이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실천한 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의 그 모습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모습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간증을
어떻게 보면 뭐 죄송한데 제가 간증을 한번 해보면요. 저도 마태복음 때 제가 한번 이런 간증을 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22살에 사무엘상을 들어보신 분은 우리 어머니 얘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 한 맺힌 저와의 그 엄청난 그 어떤 스토리를 제가 사무엘상 끝에 간증을 했는데요.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막대한 돈을 상속을 하고 가셨는데요. 그 시골이니까 뭐 막대한 건 아니죠. 상가 하나를 주셨는데요. 2층 상가고 1층에는 세 군데에서 세가 나오고 지하도 또 세가 나오고 네 군데에서 제가 월세를 이제 받을 정도, 거기는 이제 사거리가 나올 정도로 아주 이제 굉장히 좀 비쌌습니다. 92년도였는데 얼마 정도 월세가 나왔냐면 중소기업 어떤 대리 정도 받는 급여가 나왔습니다. 매월. 그럼 저는 뭐 일 안 해도 되는 거죠. 매일 수금하고 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무런 뭐 소망도 없이 매월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주일학교 어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제 중등부 때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사업을 하시는데 이 둘의 마을, 둘의 공동체, 둘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좀 이렇게 머리가 막 이렇게 대학생들이 22살의 대학생인데 뭔가를 가만 안 했었거든요. 기다리지 않고 저는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이 좋은데, 그리고 내 이거 집 가지고 있어봤자 이거 부동산이고 유동화가 안 되는데 요거를 가지고 담보를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거기서 수익금도 발생하고 이 좋겠는데 딱 머리가 굴려지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일보다는요, 오히려 내가 매달 이 수익이 발생한 이 욕심이 딱 나를 갖다가 뒤덮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담보로, 겁도 없죠. 22살짜리가 전세 개념도 없었던, 저는 그런 개념도 없던 사람인데 집을 담보로 1억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과점을 3개를 오픈한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고 그 우리 선생님 사업하시는 분 뭣도 모르고 제가 따라 한 거죠. 그래서 딱 이렇게, 그러니까 그 대출하는 은행 직원이 나를 조용히 부르더라고. 저 사람하고 얼마나 친한 사람이냐고 조심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거기다가 고용해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상과 현실은 다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이렇게 뭐 가난한 사람들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게 수익이 안 나잖아요. 이게 현실화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잘 노력을 안 하시다 보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년 지나니까 IMF가 팍 터져버린 거예요. 전부 재산 다 날라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아마 3억 가까이 했었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한 8억, 9억 정도 되는 거죠. 사거리에 있는 집이고 매월 월세가 그 정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 저는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리뭉텅한 눈으로 그냥 돈 받으면서 재미있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탁 거기서 이제 물론 제 아이디어, 제 욕심으로 시작한 거지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뭐 고성이 오가고 교회에서 만난 사람인데도 욕하고 뭐 고성이 오가고 뭐 돈 내놔라고 막 지옥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제가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가는 길에 그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책 제목이 하나님 돈을 어떻게 쓸까요? 라는 신앙서적인 것 같아요. 그 책 내용이 그렇게 좋다기보다는 그 책을 읽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인생에서 3번의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데, 그때 그거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네 돈을 가지고 다 갚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근데 그 전세금 받아난 돈 있잖아요, 몇 천만 원. 그거 있는데 그 돈은 엄마가 나한테 유산을 주고 나 이거 없으면 소년 가장인데 내가 누굴 의지합니까? 못 주겠다고 나르게 하는데 하나님이 3번 연속으로 강하게 네 돈으로 주고 다 갚아라.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너무 그게 강렬했어요. 그 기차 안에서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한 번씩 기차 여행을 합니다. 그때 그 기억이 나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탁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돈을 이제 갚으려고 딱 만났어요. 그 돈을 어디 쓰냐면 신협에다가 제가 아는 제일 신뢰하는 후배한테 맡겼는데요.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그 신협 그 여직원, 우리 교회의 후배인데 도장까지 다 맡겼었거든요. 그 여직원 후배가 일수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 돈을 다 빌려주고 2부 이자로 받고 내한테는 신협의 이자만 탁탁 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전부 다 까발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나한테 돈 빌리고 막 하여튼 엄마 없는 22살짜리 뭘 알겠습니까? 온 사람들이 와서 돈 빌리고 하이에나 떼와 같던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쏙 다. 그리고 그 돈도 못 받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집을
겨우겨우 팔았어요. 아주 헐값에.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은 거예요. 왜냐면 IMF니까요. IMF 때 뭐 그때 완전 부동산 다 폭락할 때니까 다 팔고 나니까 서울에 전세 얻을 만한 딱 집 그 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결혼해서 정말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죠. 다 빚잔치 다 하고 내가 다 빚을 전부 다 갚았습니다. 그 집을 팔면서요. 그러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 얼마나 난리 났겠습니까? 친척들이 교회 다니고 애가 이상해져가지고 교회 사람들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그 수모 내가 또 교회를 욕되게 하고 예수님 욕되게 한 거 다 너무너무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내가 빨리 엄마의 이익을 내가 돈 잃어버린 걸 수모를 대갚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들어간 게 금융회사로 들어간 거예요. 더 나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9.11 맞으면서 빚까지 지면서 끊임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절대로 사람 쓰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모든 것 제가 다 그때 제가 제 간증을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 막다른 골목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지금 다니는 교회로 옮기게 됐죠. 그 교회가 분당에 있었거든요. 저는 남양주에 살고 있었는데 남양주에 있는 전세금을 뽑아도 분당에 가니까 반지하밖에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반지하에 간 거예요. 신앙 하나만 보고 하나님 그것만 바라보고 그때부터 반지하 뭐 물이 역류하고 화장실 물이 올라오고 닦고 애들 울고 막 이 뭐 엉망이 내 이런 반지하에서 내가 살아본 적이 없고 저는 아까 말했죠. 얼마나 부자의 삶인데 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때 이 반지하 살 때 2년간 반지하 살고 지금도 제가 임대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한 10년 이상 임대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 반지하 2년 살 때요. 하나님이 성령이요 얼마나 강력하게 저한테 임한 줄 모릅니다. 밤에 자는데 제가 십자가에 달려있고 피가 떨어지는 예수님의 피가 내 머리 위에 떨어지고 그런 게 생생하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 체험과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순종의 훈련이요. 왜냐하면 돈도 없고 그때는요 가난이요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유할 때는요 지금이 제일 위험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제 유튜브에서 돈도 나오고 이제는 뭐 그래도 뭐 조금 살만하니까요. 그 옛날에 그 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아까 말한 거 있잖아요. 이 부유함이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게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축복, 그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데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 인생 가운데요, 제 간증이지만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모든 것들이 역설적인 것 같아요. 가난한 자들이 결코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제 삶을 돌아봐도 가난과 하나님의 나라를 복을 제가 막교환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잃어버리는 게 있으면요, 여러분 반드시 얻는 게 있습니다. 아멘. 예, 반대로 얻는 것이 있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 내가 물질에 별 관심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물질을 여러분들께 만약에 주시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아까 전에 누가복음요, 하늘의 상급으로 바꾸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바꾸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털어지고 더 가지려고 하고 막 집 한 채, 두 채, 세 채, 그거 진짜 하나님 화를 쌓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쌓으십시오. 이게 가난이 여러분 축복 가난이 이렇게 미담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영적인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땅의 부보다도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데 여러분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시면요 감사하고 그 물질을 허락해 주시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데 막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비유가 그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좀 이따 비유를 설명해 줄 때 이 모든 게 이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비유들이. 그래서 비유 중에 난제들이 나오는 게 이것을 들으면 여러분들 다 알게 됩니다. 예수님 발에 아까 자신의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 향유옥합 얼마나 비싼데요, 다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 쏟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 재물이 안 아깝겠습니까? 아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재산을 예수님께 모두 다 드려버렸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길을 예비하는 그 행위를 한 것이 그게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마성경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흘려보내실 분들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성경 통독 사역이 저의 사명입니다. 느헤미야가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서 큰 성벽을 구축하듯 저도 성경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성벽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전 성경으로 무장된 인재들을 보내겠습니다. 저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벽돌 한 장 올린다는 생각으로 동참 부탁드립니다. 하마 성경을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는 분들이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 가입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마 성경 멤버십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멤버십 후원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인의 뜰 프로그램 가입자분들이 받으실 혜택은 가입자분들이 하신 질문 중에 일부를 선택해 답변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번제단 프로그램 가입자분들에게는 여인의 뜰 프로그램 혜택에 더해 추가로 제가 정기적으로 출판하는 하마 성경 도서를 저자 사인과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겠습니다.